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온전히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만일 어떤 일에 내가 달릴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염려하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인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은 그의 고난을 알고 그의 죽으심을 알고 그리고 그의 부활을 알아야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피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 사도로서의 바울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다메섹 사건을 빼놓고서는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잡은 바 된 그것, 그리고 혹은 잡을 바 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의로 무언가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며 사는 인생을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물론 이 수동태라고 해서 소극적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방향이 선명해지고 선명해진 테두리 안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잡힌 바 된 인생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잡아주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붙들어 주심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했던 삶이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잡힌 바 된 사람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위해서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잡았다고 여겼던 그것들, 8일 만에 할례라든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것,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의로 흠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이후로 30년 동안 오직 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생각했던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런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소명이 아마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르심 자체가 상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보다 선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모두 은혜이고 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상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의 상을 불러주셨다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이 부르심을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14절에 보게 되면은 위에서라는 단어 앞에 작은 숫자로 갈로 1이 적혀 있습니다. 아래 각주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는 위로. 위에서라는 단어가 또는 위로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각주가 되어 있죠. 위에서 부르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위로 부르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당시 달리기 경기장의 모습을 그의 머리에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경기장에는 가장 잘 보이는 높은 곳에 귀빈석이 있었고 거기에는 주로 통치자들이 앉았습니다. 고대 달리기 경기에서 결승점에 1등이 도착하면 나팔수는 빵빠레를 불고 1등한 사람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선수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위로 올라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각자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마친 뒤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을 향해서 전력 질주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이렇게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에도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5절 이 앞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은 이것을 생각하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생각하자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에 놓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은 아주 높은 수준의 영적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지는 것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은사, 이 정도의 섬김, 이 정도의 이만큼 하는 사람 어딨냐고 주변에서 자신을 부추겨 줄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는 교만이 피어오르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이 정도는 곧 교만의 척도가 되어서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합니다. 결국 이 정도 때문에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람 앞이 아닌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자신의 실상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죠. 우리 삶의 성숙도와 신앙의 깊이는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준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대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나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정도가 나의 신앙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다,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줄을 지어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줄을 지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앞선 사람도 있고 뒤선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줄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는데 문득 군대 시절의 행군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행군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모두가 목적지에 생명을 보존하여서 그곳에 당도하여서 다음 작전이나 전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한참 속도 내어서 무리하게 도착했는데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된다면 그 행군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군은 제일 앞에 사중 연계를 하면서 조금 느리게 걷는 천병을 둡니다. 그러면 뒤에 따르는 병사들은 그 속도가 조금 더디기 때문에 덜 힘들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뒤에는 믿을 만하고 부대원을 통솔할 만한 참모를 둡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소리를 외치는 역할을 합니다. 선두반복, 좌로 밀착, 우로 밀착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전체 대오를 정렬합니다. 문득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을 여러분 빨리 달리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빨리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되겠습니까? 막 닥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줄지어가는 무리에서 뒤에 서서 속도를 조절해주고 줄에서 이탈하는 사람에게 줄에서 들어가라고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끔 줄을 이탈하는 자들에게 대장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참모의 역할, 그것이 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곧 세속주의자들을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선언하죠.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라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로마 시민이 얻게 되는 동일한 법 적용을 받았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에서 면제되었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할 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꺾인 꽃이 화병에 꽂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그 꽃이 어디로 향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십자가의 원소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배, 헬라어로는 코일리아, 영어로는 벨리, 스토머크, 바로 이 배죠. 이것을 데오스, 하나님으로 삼았다라고 원문은 기록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말이죠. 이런 모습이 빌립보 성도들을 흔들어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삶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라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 세속주의자들의 속삭임에 어려워지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소속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단언해서 말합니다. 이 구절을 좀 쉽게 풀어보자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그렇게나 자랑합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듯이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이어야 됩니다. 라고 피력하는 바울의 외침인 것이죠.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세상을 부러워하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닫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를 지어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